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기도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성경의 제목은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길래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본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 나를 돕는 자를 나에게 왜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모세의 아픈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중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낸 백성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40일까지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자 그 대리인인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너무나 그 요청에 굴복을 합니다. 너희가 금을 가지고 와라. 모아온 금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황금의 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선민입니다. 선택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택한 백성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부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십경의 첫 계명을 어기느냐. 너무나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분노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가나안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계속 상대할 경우 너희를 멸망시킬까 봐 도리어 마음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모세 또한 마음이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니고 감격 속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에 비친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한 백성들아, 그의 마음속에 미움도 있었을 듯하고 또한 배신감도 가득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강직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제 다시 조금 전 12절의 기도를 보도록 합니다. 너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세가 정작 바라는 것은 나를 돕는 어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정녕 내가 함께 하리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돌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는 돕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A는 힘겹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원자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많은 사랑을 A에게 베풀었습니다. A에게 당한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외에 잠시 출타를 했습니다. A는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른 후원자를 택하고 또한 찾았습니다. 원래 이 후원자가 돌아왔을 때 그 후원자는 A를 향하여 분개를 나타내었습니다. A는 후회가 되었고 잘못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의 표현은 나에게 도울 자를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그 후원자를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전처럼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은 미련하고 패악무도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13절에서 이어집니다. 13절에 나타나기를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핵심의 기도의 문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의 원어적 표현으로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지칭한 것은 경망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소유격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족속,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나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의 음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곳곳에 나의 백성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말씀에 주여,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곡히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아주 극적인 반절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배신, 그로 인한 마음속의 분노, 침묵, 이 가운데 모세의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관계를 끊고 분노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기, 관계의 위기와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든 것들을 해소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반절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너와 함께한 그 증거를 더 한층 덧붙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너의 땅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모세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저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또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후 그 약속을 좀 더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 실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삶 속에 선한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괴로움과 슬픔과 이 고난의 순잔이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데 이것이 어찌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선하다는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풀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능력,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하심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뒤에 능력에 더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집중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에 이 능력에 모세가 더 집중했더라면 허황된 기도를 드리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 백성이 너무나 불충하고 죄악된 모습을 지니는데 그래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자라도 보내주소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선하신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모습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될 수도 있고 광야의 아픈 어려움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우심에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은 그 선하심 자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선하심의 모습을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저 따르리니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르리니,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안에 거함이 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 주인의 물품을 관리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서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세의 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내 영혼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등, 하나님의 등은 신체적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뒤쪽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여호와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흔적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죄인이 보았다가는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증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내가 은혜의 흔적을 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하게 마스크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이 호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흔적입니다.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절망의 구렁텅이가 나를 에워싸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강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의지,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신앙의 경험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입니다. 그 믿음마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처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아마도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 백성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흔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중함에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나의 선한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믿음을 아뢰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